제가 한국에 갔다가 몇 가지 인상 깊은 글귀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신사는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예요. 화장실. 화장실이었어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갔더니 신사는 머물고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깨끗이 잘 정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표였던 것 같아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또 머물고 간 자리도 아름다운 것, 그것이 신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 그 표를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가까이,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머물렀다가 집을 나갔는데 그곳에서의 대화가 너무 은혜롭고 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 다음에도 아쉬운 거예요. 속회로 모이고 혹은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함께 나누는 신앙의 교제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다 뿔뿔이 각자의 집으로 갔는데 그 감동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말라키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역을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사명이 거기였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헤로디아의 딸의 철없는 주문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 바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비극적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아름다운 사람이라, 머물고 간 자리도 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혹은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 김도준 장로님이랑은 동갑이에요. 근데 200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을 먼저 보내고 9년을 혼자 사셨는데 나중에는 그냥 집에만 가만히 계셨어요. 집에만 가만히. 1년에 성경을 27번, 8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성경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셨어요. 이 두 가지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하여금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제 목회 가운데 나타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한 소리가 있으니 보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요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증언하는 것도 봤고 요한이 행하는 것도 봤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한 번 묻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또 이렇게 해요.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닙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또 묻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계속해서 묻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를 보냈다고 그러지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 4장 5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내가 말세에 주의 종을 보내겠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했던 그 말씀을 이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저들에게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분별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분별력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그러할 때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대답하고요.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선지자냐? 아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여기 엘리야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는 엘리야와 같이 보냄받은 선지자냐 하는 말인데 엄밀하게는 맞는 말이지요. 근데도 요한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요한을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도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사장이었고 레위인들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서 볼 수도 없었고 분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그러나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들도 우리는 현대교회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쩌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바라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자기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난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소리는 그냥 윙윙거리는 이 소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소리는 무엇과 대조되느냐 하면 1절에는 말씀과 비교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소리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